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좀 많이 더웠던 것 같습니다. 어제 최고로 더웠네요. 하나님, 그러나 오늘 너무나 시원하게 아버지 예배 초소를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복된 것인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들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 앞에 아버지 정중하게 아버지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심령을 만지시고 이해하여 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를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강건하길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이 1절, 2절, 3절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2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을 보게 되면 29절, 30절, 31절을 제가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이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우리 인생기에 가장 황금기 같은 시간이 언제겠습니까? 청소년기를 통해서 청년, 장년, 이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소년, 장정, 한참 몸이 튼튼하고 강건할 때 우리가 뭐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강건함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강건함을 가지고 있는 자일지라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피곤해질 것이고 곤비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어요. 항상 시간이 지나고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우리는 피곤해져요. 왜? 우리는 소모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식사를 했었지만 점심 때 또 먹어야 되는 것은 소모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때가 되면 충전을 해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드신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아멘. 모든 생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소년도 청년이라도 피곤해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가 말씀하신 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자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가 먹을 것과 음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친 같은 그 놀라운 힘이 우리 가운데 어디서 생겼는지 생겨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살고 사람이 힘을 얻고 사람이 강건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채워질 때 그것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복이 있는 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느냐? 이 세상에 누가 복이 있느냐? 60억의 인구가 있지만 누가 그 중에 내가 복 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 바로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게 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 대신에 저는 이 말씀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그 자가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20분이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내 시간을 공유하는 그 자를 하나님이 복된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앞에 앉아 있는 자, 시간을 주님께 복을 보내고 있는 자, 10분이든 기간과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자,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라이드에서 교회 쪽으로 로즈를 지나서 옵니다. 근데 차가 굉장히 막혔어요. 당연히 막히니까 무슨 이유 없이 막히니까 어디 사고가 났나 보다.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왔죠. 한참을 지나서 가장 밀리는 그 지역을 제가 지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나고 오는데 제가 서 있던 그 레인에 한 차가 서 있어요. 터진 거예요. 자동차가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퍼져 있었는데 거의 아마 자동차 운전하던 그런 사람들 같아요. 20대 후반, 아니 10대 후반, 20대 초반 그 정도 나이가 되는 청년 둘이었어요. 청년 둘이 차 밖에 나와 있더니 뭘 하고 있냐면 한 사람이 요만한 플라스틱 컨테이너, 기름, 페트롤을 사와가지고 그 뭡니까 주입구 있잖아요. 차 주입구를 열고 거기다 기름을 넣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봤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차가 저렇게 앵꼬가 돼서 퍼질 만큼 기름을 안 넣고 다니는 그 사람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순간적으로. 아니 저렇게 운전을 했을까? 저렇게 분명히 차가 경고 게이지를 보면 빨간불이 들어왔고 기름을 넣으십시오. 라고 하는 사인이 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 나이가 이제 10대 후반 같아요. 운전을 이제 배운 것 같아. 이제 딴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차를 몰고 다닌 거예요. 기분으로. 분명히 경고등이 나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차가 퍼져서 자기도 손해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손해를 보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사건은 차가 퍼지는 그 사건은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전에 경고등이 왔을 때 그것을 주의를 했다면 기름을 넣었다면 차는 퍼지지 않고 그렇게 기름을 따로 사와서 집어넣는 이런 힘든 애쓰는 일도 할 필요 없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봐서 왜 그랬을까? 왜 저런 일이 생겼을까? 제 속에 떠오르는 제 안에 주신 지혜는 이거였습니다. 저들이 경고등을 보고도 무시했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이 정도 갈 수 있어. 어느 정도 갈 수 있어. 계산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빨간 등이 들어온 것은 뭡니까? 기름 넣으십시오라는 기계가 말하는 정확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듣고도 보고도 뭡니까?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한 결과가 뭡니까? 차가 퍼져서 그러한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사람은 우리 육체는 소모되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 채워졌지만 그것이 반드시 또 소모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경고등을 사인을 보고서 우리는 반드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 속에 보면 하나님은 주유하는 자, 경고등을 보고서 그것을 채우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관찰하고 주셔야 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 여러분 내 눈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사람은요, 내 눈이 나를 말하고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내 귀가 지금 듣고 있으면 그 귀가 듣고 있는 소리를 내가 즐거워합니다. 그 즐거운 소리를 내가 듣고 있을 때 그게 내 모습이에요. 나의 위치예요. 우리는 이것을 수시로 점검해야 되고 때때로 뭡니까? 막 짜증이 나죠. 이유 없이 신경이 어제같이 불쾌지수가 높은 날 누가 나 건들기만 해봐. 팍 튑니다. 근데 오늘같이 선선해봐요. 그런 기분이 안 생겨요. 불쾌도 올라가는 게 안 생겨요. 왜? 이미 자연적인 선선함으로 우리에게 프레시네스가 온 거예요. 그죠?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된 거예요.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자동차 안에 뭐가 있어요? 내연기관이 있어요. 여러 가지 부품들이 막 돌아가잖아요. 윤활유가 없어 보세요. 막 불튀고 금방 고장 나겠죠. 그러나 윤활유가 있으면 스무스하게 차 엔진 소리가 나지만 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실내에서 부드럽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짜증이 나고 시기 질투가 나요. 어떤 사람 미워 죽겠어요. 이게 뭐예요? 신경이 나는 나의 모습 보잖아요. 이게 게이지예요. 우리가 차 운전할 때 가장 먼저 많이 보는 이 계기판이잖아요. 수시로 거기에서 사인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사인을 따라서 우리는 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러한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서 자주 나타나는 이런 사인을 여러분 예의주시하게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이 될 거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의를 해야 될까요? 막 일이 터지고 기름도 사와서 주의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렇죠? 자동차를 사면 반드시 서비스북이 나옵니다. 그렇죠? 정기점검.
정기점검을 계속 하게 되면 절대로 큰 사고가 안 나요. 차가 오래 지속되고 계속해서 뭡니까? 차의 성능도 유지시키면서 최상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슨 일이 있어서 급하게 생겨서 나가는 것도 좋아요. 당연히 나가야 되죠. 그러나 그런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 우리가 정기점검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사고를 예방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방전을 예방하는 여러분 그러한 축복된 길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딱 3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정기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영혼의 윤활유를 위해서 계속 우리 자신을 정기점검하고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오일이 부족하면 오일도 집어넣고 브레이크 오일이 부족하면 브레이크 오일도 채워넣듯이 우리는 수시로 채워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이 성경은 다른 책과 다른 것이 뭐냐면 성경은 사람 속에서 지은 책의 기록이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기록된 이 기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식으로 쌓일 때 이 지식이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어떤 급한 일이 있을 때 이것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튀어나와서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골수와 관절까지 쪼개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트라고 말합니다. 그죠? 엘리트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스캔하고 보고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쌓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엘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 속에 꼭 필요할 때 여러분 솟구칠 것입니다. 우리가 갈 5km, 10km 전방의 목적지 길 알 필요 없어요. 우리가 5km 목적지를 오늘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지금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내가 걸어가고 있는 1m, 2m 전방입니다. 그것만 알면 돼요. 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길을 갑니다. 어두운 길을, 밤길을 갑니다. 뭐가 필요해요? 토치가 필요해요. 토치가 보여주는 길이가 얼마입니까? 1m, 2m예요. 내가 가고 있는 전방에 1m, 2m 거리밖에 안 돼요. 우리가 갈 게 내가 가야 되고 5km 전방인데 5km까지 알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뭡니까? 내 토치가 보여주는 내 앞길에 1m, 2m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토치가 보여주는 길은 뭡니까? 거기에 돌뿌리가 있을 수 있어요. 거리가 홈이 있어가 물이 있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1m, 2m 전방하는 토치가 보여주기 때문에 안 넘어집니다. 시편 1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식으로 계속 눈으로 스캔하고 할 때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안에 지식이 저장이 되는데 이것이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내 한 치 앞을 알지 못할 때 쑥쑥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사실은 묵상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것은 통독하고 달라요. 통독은 그냥 의미 없이도요, 진도 빼는 기분으로 읽는 거예요. 그냥 계속 2번, 3번, 4번 읽으면 그 지식이 쌓이지만 묵상은 다른 거예요. 묵상은 어느 한 지역을, 한 구간을 선택을 해서
그것이 한 절이든 두 절이든 상관없어요. 계속 그 말씀을 뭡니까? 우리가 think about,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하루 종일 한 번도 듣고 두 번도 듣고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읽었던 말씀이 기억 안 나요? 또 한 번 찾아봐요. 그리고 또 기억해요. 또 생각해요. 하루 종일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하나님의 발견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여주는 묵상하는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기가 막힌 어떤 모든 감동들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체험이 됩니다. 그러면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막 마음이 올라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멘? 저는 소를 키웠어요. 소가 여물을 어떻게 먹는 줄 아세요? 혓바닥으로 그냥 딱 돌려가지고요, 입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다 씹어서 넘기지 않아요. 그냥 입으로 집어넣고 씹으면서 그럼 바로 넘겨버려요. 그냥 한 번, 두 번 씹으면 다 넘겨버려요. 넘기면요, 소화가 안 되잖아요. 소가 이제 밥을 다 먹고, 소죽을 다 먹고요, 뭡니까? 나중에 서 있을 때, 쉴 때, 일할 때 보면요, 이 안에서 끄집어내요. 끄집어내서 다시 씹고, 씹어서 다시 생기고, 또 내서 또 씹고, 이렇게 해서 소화가 돼요. 이게 소의 음식 스타일이에요. 되새김질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되새김질 같은 거예요. 희한한 건 뭐냐면, 한 번 볼 때는 계속 그 말씀을 보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그게 다르게 느껴요. 다르게 보여요. 계속 새로운 것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너무 중요한 거,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요, 놀라운 거예요. 누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만날 것이다. 찾을 것이다. 그러면서 악할지라도 너희들은 자식들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너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누가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도해드린 이유가, 힘들 때 기도해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이 어디 옵니까? 여러분과 저의 육체 안으로 들어오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팍팍한지, 왜 미운지, 왜 열받는지 이것들을 다 보이게 되죠. 성령이 오셔서 다 다스리셔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예수님은 성령을 그렇게 많이,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았고,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살았고 성경은 기도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하라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기도의 영역에서 주어지는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그 영역에서 얻어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역에서 부어지는, 기도할 때만 부어지는 그 영역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누가가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데 성령을 누가는 어떻게 표현한 줄 아십니까? 성령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써놓은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그 누가복음을 볼 때 성령을 누가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로 모든 경우에 90% 이상을 뭘로 표현하냐면 파워, 권능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권능이에요. 때로는 지혜로도 표현하지만 권능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야약하고 힘이 없을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일어날 수 없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깨달을 수 없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쏘신 말,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히스기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You are my Lord and my God. 성경에 이런 말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는 우상이 아니다. 막대기나 돌로 만든 우상이 아니다. 나는 귀가 있다. 나는 눈이 있다. 나는 너희들을 보고 듣고 반응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의 주인이라.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에, 우리의 뜻을 동의드릴 때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바쁜데, 일하기도 바쁜데 왜 우리를 그분 앞에, 그분이 오라고 하실까요? 시간 낭비하게. 아니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도와주기 하기 위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저희 데이케어에 어떤 아이가 하나 왔어요. 3학년인가 그때요. 선생님이 이틀째 되는 날 가르쳐요. 근데 얘가 자꾸 장난해요. 말하고 선생님이 뭐 장난하려고 해체하고 굉장히 산만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어요. 너 공부 안 하려면 여기 오지 마.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니에요? 공부하게끔 하려고 그랬어요. 공부 안 하려면 여기 오지 마.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에요. 선생님, 저 여기 안 오면 내 손이 아니에요. 선생님 손이에요. 그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보세요. 선생님 나 여기 안 오면 내가 돈을 안 내고 선생님 돈 없잖아요. 그 말을 딱 듣는데 선생님 열이 받아요. 받아도 화를 낼 수 있어요. 없죠. 그러나 우리는 열받는 거예요. 어떻게 3학년짜리에 그런 말을 해요, 여자애가? 그래서 뭐예요? 알았다 하고 아빠가 왔어요. 픽업하러. 전에 끝날 때. 가는데 아빠한테 말했죠. 그 얘기를. 아빠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아빠가 이제 집으로 데리고 왔잖아요. 누가 있어요? 엄마가 있어요. 엄마한테 그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장로님 할 거야?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바로 한 거예요. 한 5분, 10분이면 가거든요. 한 10분 사이에 바로 전화가 왔어요. 누구한테? 엄마한테. 내 딸 거기 안 보내. 다음 주부터. 막 왜 그러냐고. 이걸 안 보낸다고.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우리 딸에게 어떻게 그렇게 나쁜 말을 할 수 있어요? 자기 딸한테 당신 딸은 나쁜 말을 했대. 좋은 점을 좋게 장점을 말한 게 아니라 자기 딸에 대한 나쁜 말을 그렇게 당신들한테 했다는 거야. 그게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원장님 제 아내도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노티스예요. 노티스 2주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노티스 2주 안 와도 2주권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전화 끊었더니 저희보다 더 높은 단계 스킴이라는 오거나이즈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 바로 또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막 컴플레인 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또 전화가 와. 뭐냐면 알아서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제 아내가 열이 확 올라온 거예요. 막 올라온.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래서 잠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들을 깨닫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 마음이 좀 가라앉더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마음이 가라앉고 이제 뭡니까? 그 분이 화가 쑥 얼음 녹듯이 쑥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사모 목사예요. 그분들이 우리 들어올 때 목사 사모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요 아무리 목사고 사모고 자식 앞에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인생 공부했는데요. 이번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도는요 놀랍습니다. 답답하세요? 기도하세요. 근심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제가 몸의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 때는 기도도 못해요.
근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그 힘들었던 것이 순간적으로 힘들었던 그 생각이요 바뀌어요. 놀랍습니다. 바뀌면 또 다시 힘이 나요. 믿으세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기도 급한 일 생겨서 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은행에 돈 세이빙 하듯이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할 때요. 여러분, 3절 같이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게 뭐예요? 나무를 말하는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니까 얼마나 싱싱하겠어요. 1년 30년 계속 물이 생수가 있는데, 그리고 건강하니까 아이도 건강한 사람이 잘 낳듯이 건강하니까 계절만 되면 열매를 잘 맺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도 늙어요. 나무가 늙으면요 열매를 못 맺습니다. 해가리를 한다고 그러죠. 해가리. 1년은요 엄청나게 열었다가 그 다음에 하나도 안 열어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이게 더딥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무가 안 열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 앞에 나가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어떤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쑥쑥 매고 뭡니까? 잎사귀가 푸릅니다. 항상 푸르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해요? 생동감이에요. 삶의 윤기가 있고, 삶의 기쁨이 있고, 삶의 행복감이 있고, 삶의 힘이 나고, 삶의 용기가 생기고, 날마다 해피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복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신 건 뭡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는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계산해서 주시는 복은 뭐냐면, 우리가 잎사귀가 푸르고 잎사귀가 많고 뭡니까? 생동감이 있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주시는 보너스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과 저가 가장 원하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하십시오. 26년 형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서 형통을 뺏어 오십시오. 죄송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제가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끝납니다.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러분, 1절만 계속 묵상하면요 어떤 느낌이 오냐면 율법이 생각나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뭡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 이렇게 살고 싶죠. 근데 하나님 이렇게 살아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학교 지식도 세상 지식이기 때문에 뭡니까? 가르치지 못해요. 여기서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꾀가 뭐예요? 꾀가 뭐죠? 어린이들이요 선물 받고 싶고 눈가루 사탕을 먹고 싶으면요 잘합니다. 아행도 떨고요 막 애기도 부르고요. 그래요. 말도 잘 듣고. 뭐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기분 나쁘면요 확 틀어집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복 있는 자는. 이 꾀라는 것이 뭐예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악인과 의인이 같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악인과 의인이 같이 있고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주시는 생각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영만 있습니다. 나의 영만 있어요.
나의 지정의만 있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뭡니까? 자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이것을 성령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아, 뭐가 들어왔다? 이상하게 들어왔네? 딱 분별이 가요. 그렇죠? 그러나 이게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생각을 받아요. 이게 그냥 받아요. 내가 왜 이 꾀라는 말을 강조하냐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에너지를 충전받고 불신을 다시 회복하고 용기를 회복하고 삶의 기력을 다시 회복하고 이러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내 마음속을 빈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채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이 부어주는 성령을 계속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미워하는 마음, 완악한 마음, 얼음같이 굳어버린 이 마음을 녹여버려요. 녹이면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요. 용서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믿는 사람이 더 참아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은 마귀가 주지 못해요. 이런 생각은 성령만이 가지고 있어요. 26년 이제 시작했어요. 한 주밖에 안 지났어요. 아직도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하는 생명의 삶의 패턴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년 내내 12월 달에 가서 올해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여러분과 저가 다 간증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채워질 때요, 우리는 악인들이 생각하고 유혹할 때 우리는 say no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밥 안 먹어보세요. 금식 항상 일주일만 해보세요. 말할 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 지식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기도해야 믿음이 생겨요. 왜?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거에서 믿음 안 생겨요. 성경 지식, 성경 박사가 돼도 믿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믿음은 기도해야 생기는 거예요. 기도와 우리의 육신은 연결되어 있어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이유가 뭐고? 성경을 읽으라 말하지 않았어요. 예배 드리라 말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우리 육신을 이기고 육신 가운데 육신을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의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기도는 논문도 아니고요. 기도는 지식도 아니고요. 기도는 책도 아니에요. 기도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사정을 하나님이 알아들으실 수 있을 만큼,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지만 하나님이 알아듣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시간까지 여러분 항상 기도를 쉬지 않고 나아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한 자 누굽니까? 루시퍼, 사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겸손해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만 영광 돌리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과 기도, 이 세 가지는 빼놓지 말고 26년에 꼭 삶의 패턴으로 이어가셔서 하나님의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받기 원하시고 즐기기 원하시는 축복으로 가득하여 26년의 모든 삶에 있어서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